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전도자가 받을 세 가지 훈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7명을 우리 렘넌트들이 따라가야 될 모델로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은 이 렘넌트 7명들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모든 복을 다 받아놓고도 저주재앙이 끝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 이유의 답도 렘넌트 7명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 속에서 새로 시작하실 때 누굴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그 답도 렘넌트 7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7명을 잘 살피면은 시대와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고 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 못하면은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바울 늘 같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답이 해결하는 모델로, 응답받은 모델로 렘넌트 7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가 전도 제자로서 반드시 받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도자 훈련입니다. 여러 유형의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보스행이 있어요. 보스라 생각하면은 이 조폭들 생각하면 되잖아요. 막 휘어잡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맹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 보스행의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리드행이 있어요. 리드는 자기 뜻대로 막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가자 하면서 어쩌면 선동해서 같이 가도록 끌고 갑니다. 우리나라에 한 시대에 보스행이 많았어요. 정치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는 리드행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가치, 같은 뜻을 가지고 막 합쳐가지고 우리 함께 가자 이런 설득형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이 둘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뭐냐면은 전혀 의견도 다르고 때로는 의견이 틀린데도 그들의 말을 다 이해하고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지만은 전혀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평신도라도 중직자, 목사 할 것 없이 다 자기 분야의 전도자들은 지도자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생각해보면요, 전혀 내하고 지금 다른 상태예요. 영적 상태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주장하고 말하는 거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불신자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 말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린 말인데도 들어야 된다니까요. 듣는 속에서 아니라는 거,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 막 하면서도 자기가 안 맞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모습이 지금 힘드니까 아 이건 아닌데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참된 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틀린 것 다른 것도 다 들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그 축구 게임을 보니까요, 옛날에는 다르게 감독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을
안 되는 팀은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뭐 10개를 10등 깔아뭉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상대가 객관적으로는 실력이 격차가 나요.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요, 아무리 실력이 격차가 나도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세계 축구협회 피파에서 그 내세우는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리스펙트입니다. 선수들끼리도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약팀을 상대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졌잖아요. 그 피파 랭킹은 우리가 2배나 높아요. 우리는 50이고 거기는 100이 110이에요. 근데 졌잖아요. 그 감독이 늘 말하더라고. 존중해,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 너무 존중하는 바람에 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도자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더 많아요. 이 교회 들으면요, 사람들의 생각에 교회는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니까 내가 뭔 말을 해도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목사 앞에 와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 지가 옳다는 거지. 그럼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게 다 맞는 처럼 들어줘야 돼요. 신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체험을 좀 하고 말씀의 성취를 보고 나면은 처음 믿는 사람이나 렘넌트들이 막 고민하는 거, 그 고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지금 상태가 어땠는가 알고 조용히 안내해야 되는 거죠. 그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 태생적으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어머니가 달라요. 그런데다가 자기들의 어머니는 있지만은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동생을 낳다가. 그러니까 자연히 애비 된 자로서 야곱이 그 어머니가 없으니까 특별히 사랑했던 거죠. 그런데 형들은 그걸 이해할 정도로 마음이 돼 있질 않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거죠. 아버지가 왜 채색 옷을 입혀주느냐 하는 것을 헤아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요셉이 말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꿈꿔가지고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도 그걸 듣는 형들은 기분 나쁜 거지. 네가 그럼 우리를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겠냐 말이에요. 요셉은 그 형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뭘 배웠냐면은 기도를 배운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처지, 자기 꿈 이해 못해주는 형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뭘 배웠냐면은 외롭고 힘드니까 하나님에게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이 이해 안 해줄 때 보통 성령이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분노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요셉은 기도를 배운 거예요. 이게 지도존론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훈련 속에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들은 늘 그게 눌려있어요. 근데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완전히 세상에서 분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하고 의견 다르니까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그럼 결국 뭐예요? 지도자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심부름하는 겁니다. 옳다고 하면서 막 싸워가지고 정 만들어 버리고 결국 뭐예요? 사단은 분열시키고 분쟁시켜가지고 교회가 원내에서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은 모든 걸 품으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건데 그 힘을 없으면은 그 지도자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사단의 심부름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식으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밑에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혼자 있어도 지도자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지도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라도 지도자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들은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도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도자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불신자 종이 됩니다. 지도자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사단의 심부름꾼이 되고 전도자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불신자 종 됩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해가지고 자기들 말한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가 모든 걸 동원하고 노력하고 예를 써서 많은 걸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 높은 자리에서 떳떳하게 사는 거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보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바벨탑 쌓아가지고. 왜 그럽니까? 세상 다스리려고. 자, 불신자가 그러는데 전도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공했던 관계없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흑암이 일체도 틈타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뭐 안 봤습니다만 지금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에요. 그럼 나는 스카이 캐슬이 뭔가 했더니 그 사교육 현장 이야기하는 거 봐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판사 되고 의사 되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여 사는 동네가 아마 그 스카이 캐슬인가 봐. 이 스카이는 우리나라 말하면 S대 K대 Y대잖아요.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 주위에 쭉 나와 있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서울대학생들 조사했잖아요. 2명 중에 1명이 다 우울증 걸려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면. 나는 그 TV 안 봤는데 누가 글 써놓은 거 보고 이랬더만요. 그 사교육하는 교사가 자기는 싫대. 그 아이는 엄마가 교육시키고 이러면 싫대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뭐라 그럽니까? 가정교사가 네가 죽으라고 공부해라. 죽으라고 공부해서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마를 버리라. 그게 네가 진짜 복수다. 이게 드라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 나간 거지. 생각해보자. 엄마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선생은 그리 가르치고 아이는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래 들어가면은 엄마 버리고 엄마는 버림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도른 세상이래요. 그게 제일 인기가 높다 지금 드라마가. 그러니까 성공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쫓아가고 그러니까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세상은 저렇다 이런 걸 보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 훈련이 안 되어지면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뒤에 심부름꾼 된다는 거예요. 종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 종. 우리는 불신자 살리게 되는데 세상 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전도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 다 가져도 아무것도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 돈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돈이 영어로 money잖아요. 그 돈을 많이 가지면 부자 되잖아요. 그걸 영어로 리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돈이 리치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money가 나를 부자 되게 해준 게 아니다. 이 책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이런 게 있대요. 착하게 살면은 잘 산다고 생각한대요.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못 사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래요. 못 살면서 악한 거는 그건 죽을 것이. 그 세상에 엄청 착한데 못 사는 사람들이 지구 3분의 2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교육 많이 받으면은 부자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육 많이 받고도 엘리트들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알죠? 교회 부자 별로 없다는 거. 그럼 누가 부자 되느냐? 누가 돈을 버느냐? 부자 의식이 있는 사람, 부여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빈곤 의식, 늘 없다 궁핍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그래 말해, 우리는 부유한 자야.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 우리를 보고 포도나무에 가지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가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가, 받은 것이 얻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복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줬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특권까지 줬어요. 신분,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권세의 신분을 줬어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리는 답까지 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진 자고 나는 이 부요한 의식, 이 풍요로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돈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죽으면 천국 갈 때 필요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꼭 말씀은, 목사는 꼭 죽기 전에 와서 천국 보내주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 장례식 치러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다 받은 건데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가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 보십시오. 완전히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24시간 일을 해도 자기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몸도 자기 것 아니에요. 생각도 자기 것 아니에요. 다 주인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궁핍하다, 가난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이 지금 전도자예요.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안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24시간 그냥 기도 시간이 없어요. 노예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하면서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이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요셉은 신분이 노예인데 하나님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노예인데. 우리는 그리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노예인데 형통이에요. 우리는 막 반대로 막 큰 부자, 큰 힘을 가진 권력자가 되면 만사형통이라 생각하죠. 반대예요, 반대. 노예인데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일을 하면은 밭의 채소까지도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말이에요. 부유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진 거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게 기도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는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어요. 굶주려도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입니다. 전도자의 훈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전도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전도자에게 가져야 될 것,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다 있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가진 자다. 나는 복음 전해주는 자지 지식 전달하는 자가 아니다. 예수 생명 전하는 거고 예수 능력 전하는 거다. 세 번째 전도 제자가 가져야 될, 받아야 될 세 번째 훈련은 뭐냐면 영성 훈련입니다. 자, 우리가 지도자 훈련을 못 받으면은 사단의 심부름꾼 되고 전도자 훈련을 못 받으면은 불신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 영적인 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세상 살면서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기는 결정적인 전구 중에 하나, 돈에 노예되어 버립니다. 돈에 종되고 맙니다. 그게 영적 힘이 없으면은 돈을 많이 가져도 돈의 종이고 돈이 없어도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하고 사는 것도 불쌍하지만은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돈이 없는데도 돈 하는 거는 더 불쌍합니다. 원래 돈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힘이 뭐냐면은 영적인 힘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있어요.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훈련, 지도자 훈련, 전도자 훈련, 영성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주인되어 있는 돈을 이기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 사단에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힘을 얻도록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영적 집중의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이잖아요. 왜 불렀겠습니까? 이유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사명 발견하는 겁니다.
사명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이유를 발견한 사명 가진 자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만남에도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과정이에요. 그 일을 이루는 과정.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딱 믿음 안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CVDIP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24시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언약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언제요? 어머니 형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육신이 먼저가 아니고 영이 먼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걸 내 것으로 꿈입니다.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 그러면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항상 생각하는 동안에 내가 먼저 받은 줄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블랙디스예요. 작은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많은 것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시간과 뭘 빼앗아갑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응답 오는 게 아니고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 못하도록 생각, 시간 다 뺏어갑니다. 이거 나이 60 가까이 된 사람이 스마트폰 이렇게 하루에 얼마나 스마트폰을 보나 하고 방송에서 보니까 10대들, 20대들 막 이렇게 쭉 인터뷰를 하는데 60 가까이 된 사람이 스마트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60 가까이 된 사람이. 야, 그 사람은 왜 그럴까? 내가 속으로 생각해 봤어. 저 사람은 나이 드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계치라는 소리 듣기도 싫고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악착까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빠져버렸어. 자, 그래서 생각해봐요.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도록 다른 게 다 뺏어갑니다. 내가 병원에 가보면은 안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텔레비 보고 앉았다니까요. 그것도 코미디 프로. 병원에 틀어주는가 봐. 웃으면 암이 낫는다고. 아이고 참네. 웃으면 암 낫는다고 또 뭐 웃음 전도사가 있어요. 또 모아가지고 와 웃게 만들고.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자꾸만 우리 생각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집중했는데 영원한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지상 최고의 응답,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열을 집중했어요. 잠깐을 집중하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 되는 우리 모두가 세 가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과 교회와 현장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심부름꾼 되지 않도록 지도자로 훈련받게 하시고, 불신자의 종이 되지 않도록 전도자로 훈련받게 하시고, 세상 물질의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영적 훈련 속에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완내세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